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유일한 종교입니다. 성경은 여러 책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구원의 유일한 책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조직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믿음은 여러 신념 중에 하나가 아니라 구원을 향한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이렇듯 기독교가 그리고 성경이 또한 교회가 또 믿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는 그 근거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창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또한 이 지구 생태계를 조성한 후에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한 후에 만물이 다 타락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구속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창조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해진 데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 안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 창조의 증거가 뭐냐? 거듭난 여러분의 영 안에 생명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생명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생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생명은 여러분을 하여금 죽음을 이기게 합니다.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고 마귀를 이기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모든 걸 다 이기게 합니다. 이걸 요한계시교에서는 생명수라는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의 개념을 이야기를 해야만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고 또한 소성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새 창조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이 위에서 난 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답니다. 물론 우리 성경에는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생명을 살 수 있다 그러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런 단어는 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에서 난 자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겁니다. 원어도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듭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피로 그들의 죄가 씻어지고 나면 그들의 영이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게 되므로 선지자들이 영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구약에 이 선지자들의 영이 다시 거듭나지 않았다면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능력을 행할 수도 없고 그리고 기적을 행할 수도 없고 권세를 행할 수도 없고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연후에 위로부터 난 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냐?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물론 거듭났죠.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야말로 새로 난 거예요. 위로 났어요. 위로 난 것의 특징은 뭐냐? 예언도 해요. 그리고 기적도 행해요. 말씀도 전해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하는 거 다 해요. 그런데 구약의 선지자들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생수가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마귀 귀신을 쫓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원죄를 이기는 그야말로 근원적인 새 창조의 생명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위로 났다는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이런 신학적인 차이를 몰랐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냥 구약도 중생, 신약도 중생 그렇게 번역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신학적인 오류입니다. 구약에서는 중생했고 신약에서는 위로 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서 무한을 당했지만 제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출신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관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었고 예루살렘 당국자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만은 국회의원. 그러면서 예를 들면 그 노회장급의 강한 어떤 종교적 지위를 갖추고 있고 흔히들 말하면 박사학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가 대중적인 그런 어떤 예수님의 공개 강연을 들으면서 이분이 범상한 분이라는 걸 느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이제 혼자 그리스도와 만나서 그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가 예수님과 홀라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골라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수많은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은 예수에 대해 적개심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사회적 신분이 들통날까 봐 대제사장들 눈에 띄지 않는 밤에 찾아온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리스도가 범상한 인물이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을까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납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용의주도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 한두 가지 보고 따라온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삶을 쭉 보건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그가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신적 영광과 그런 권위를 가진 분이라고 그가 인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없다고 그가 결론을 내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와서 그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직접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그의 행동은 겁쟁이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눈에 띌까 봐 그는 밤몰래 왔던 것입니다. 비록 이렇듯 그가 남몰래 왔지만 예수님은 그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맞아주셨던 것입니다. 비록 그가 사람들의 눈치를 볼 정도로 연약한 믿음의 사람이요 또한 공개적으로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못했지만 그래도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맞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아주 면박사를 줘버린 대목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입니다. 함께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지금 수많은 감시의 눈초리를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지금 진리를 깨달으려고 또는 예수님 누구신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면박사를 줘버립니다. 이쯤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 당시 아까 말하는 유대인의 박사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오늘날 말하면 노회장급에 같은 굉장히 종교적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면박상을 받았으면 마음이 상처를 안 받겠습니까? 지가 뭔데 얼마나 잘났었는데 나를 이렇게 모욕을 줘. 그렇게 해서 돌아설 법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자세히 여러분 읽어보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가 믿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지지하는 발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부터 5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게 되어 심판하느냐. 그 예수가 한 행동과 말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수집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우리 율법에 어긋났으면 그때 정죄를 해야 되지. 이게 뜬성으로 들은 몇 가지 소식 갖고 예수를 그렇게 정죄할 수 있냐, 예수를 붙잡아 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니고데모가 변호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증거는 뭐를 보고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그 돌무덤에 안치를 할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싸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쇠마포로 쌌더라. 여러분, 밤에 몰래 왔던, 어떻게 보면 심장이 약한 사람이고 정말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자신의 지위가 그야말로 흔들릴까 봐 염려했던 사람인데, 그는 확실히 예수의 제자가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누가 그 비싼 유향과 침향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시신을 쌀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때쯤에는 그가 탄로나서 자신의 모든 사회적 지위가 박탈당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야 됐다고 그가 결정을 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를 이렇듯 한편에서는 진리로 깨우치고 한편은 무안을 줘서 그의 잘못된 생각을 깨트림으로 제자 한 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양육하는데 이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이 사랑으로 대하고 인내하시고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게 될 때 예수의 참된 제자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땅에서 난 우리는 위에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그는 기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이는 정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가 믿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거라고 그가 믿고 와서 배우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야말로 다짜고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 생명으로 살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새 생명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집을 어떻습니까? 옛 집이 있으면 대충 리모델링 해서 살죠. 그런데요, 그 집이 이제 오래되면 어떠면 완전히 부숴버려가지고 새로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옛사람을 완전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는다든지 무슨 새 집을 여러분 사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좋은 학교를 들어간다든지 새로운 지식을 받는다든지 그것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거듭나는 것, 위로 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으로 나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기독교란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통해서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이라는 책을 열심히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거듭나셔야만 되는 겁니다. 위로 나셔야만 되는 겁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의 결과가 여러분 안에 생수가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지만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헛것이 되는 겁니다. 어제는 신 목사님이 몇 분 들어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했단 거예요. 오중구 오신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으로 사느냐. 맞습니다. 영으로 사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종말이 왔다고 한동안 어떻습니까? 바코드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요즘은 백신 맞으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정말 정신 나갔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른 영을 받으면 여러분 멸망하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던 걸 믿고 우리 안에 거듭나서 예수의 영이 오게 되면 백신을 맞아도 아무 소용이 괜찮습니다. 베리칩을 받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바코드 받아도 여러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럼 베리칩 안 받으면 천국 가나요? 여러분, 예를 들면 바코드 안 받으면 천국 가고 백신 안 받으면 천국 가는 그런 쓸데없는 것,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미혹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주님 오실 때 휴거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우리는 하늘의 소망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적당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적당히 도덕적인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적당히 뭔가 지식이 새로운 사람, 적당히 그야말로 개가천선한 사람 만들려고 생각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 새 창조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창조를 하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 창조의 순서는 영이 새로워지는 영의 새로운 창조,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의 새로운 창조, 마지막 몸의 새로운 창조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의 새로운 창조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먼저는 여러분의 영이 새로워져서 거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위로부터 나야만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생전 듣지 못한 아주 희한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도 이제 박학다식한 사람이고 종교적 경험도 참 뛰어난 사람인데 그는 여전히 위로부터 난다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 그가 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이해하기보다는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하다못해 그가 이제 짜낸 머리가 뭐냐? 엄마 뱃속에 두 번 들어간단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무나 여러분 난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을 했다는 것은 그래도 신통한 겁니다. 왜냐? 그 정도 되면 그가 포기할 법도 한데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끝까지. 모태에서 두 번 태어나는 겁니까? 창피를 무릅쓰고 그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원래 다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다 모르는 사람인데 누가 진리를 압니까?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번에 우리 유튜브 본 적이 있죠. 사람의 지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사물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지식. 얼마나 많은 지식을 아느냐. 이거를 우리가 말하는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또 하나 이렇게 교육학에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게 뭐죠? 메타인지라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기 자신.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이 인간에 대한 자기에 대해서 아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왜 중요하냐? 내가 뭐를 안가 뭐를 모르는가를 알아야만 모르는 것을 자기가 탐구를 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런 의미에서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무지한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그 이야기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점이었대요. 늙은데 어떻게 다시 납니까? 그러니까 그가 머리짠에서 한 겨우 대답이 뭐냐? 두 번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인식이 뭘까요? 계시적인 지식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이 세 가지로 아는 겁니다. 이 만물 가운데 역사는 그래서 일반 사람들과 같이 학교도 다니고 직장 생활도 하고 뉴스도 보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하는 그런 지식. 또 하나는 성경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자신을 깨닫게 하는 메타인지. 또 하나는 우리는 정말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영적 지식, 신학적 지식으로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 세상 사람은 탁월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이 오늘보다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사느냐? 결국은 예수를 믿지만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영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4.15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것 여러분 인정 안 하시죠? 11월 3일 미국의 부정선거 이루어진 거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죠? 제가 이야기할까요? 1848년 막스가 공산당 선언을 하면서 프롤레타 혁명을 이야기했어요. 이 자본가에 대항해서 이제 노동자들이 그야말로 골기를 해서 프롤레타 혁명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한 공산사를 이루자 그랬죠. 근데 그 이야기라는 막스는 누구였을까요? 인텔이었습니다. 인텔이들이 노동자를 선동했습니다. 그래서 세운 최초의 공산정권이 볼셰비키 혁명인 러시아 공산당인데
러시아 공산당도 사실은 레닌이라고 하는 인텔리겐차가 군인들을 동원하고 노동자를 통해서 공산 정권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노동자 중심으로 공산 정권을 세운 것이 여러분 소련의 공산당 정권입니다. 그런데 그 사상을 모택동이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야말로 노동자들이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농민 중심으로 해서 공산당 정권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모택동이 누구였을까? 인텔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서 세상에 인텔리들이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인텔리 중에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 그리고 관료들 가운데 인텔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인텔리 독재가 시작된 겁니다. 그게 동성애 합법화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한국에서 일어나고 미국에서 일어났던 이 어마어마한 미디어를 통해서 그리고 디지털을 통해서 선거 부정을 한 겁니다. 인텔리 독재.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텔리 독재에 속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동성애가 인권입니까? 이거 인텔리들이 사람들을 언론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완전히 쇠뇌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하는 사람은 완전히 몰인간으로 완전히 정죄를 해서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매도를 하는 겁니다. 미국에서요, 트럼프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트럼프의 모든 계좌를 다 동결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모든 트위터, 구글, 그 다음 페이스북을 다 했고 이제 탄핵까지 해가지고 그 탄핵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2024년의 대선을 나오지 못한 것이 탄핵 안에 들어있습니다. 뭐를 이야기하냐? 오늘날 전 세계는 인텔리 독재를 하는 겁니다. 언론이 사람들을 세뇌하고 교육을 통해 계속 세뇌하고 관료들이 그거를 그냥 무서운 시대에 온 겁니다. 한국 문재인 정권도 인텔리 독재입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 이거를 깰 수 있는 유일한 그룹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것도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만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신적인 지식을 받아서 메타 인질에 뛰어남으로 이 세상의 새로운 지식을 바꿀 사명이 있는 겁니다. 고려교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텔리 독재의 그 부당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인텔리 혁명을 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문화혁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종교혁명을 해야 되는 거고 정치혁명, 경제혁명을 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종교개혁, 그걸 일컬어 제2종교개혁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영으로 해야만 하는 겁니다. 생명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 정체마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텔리 독재란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없어요. 제가 만든 단어예요. 제가 한국 역사는 물론이고 세계 역사를 보면서 왜 이렇게 세상이 말도 안 되게 비양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가 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죽음을 이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살 때 남보다 탁월한 지혜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남보다 탁월한 물질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새 창조 가운데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디모데의 질문을 받고 자신이 했던 말을 다시 반복합니다. 예수님도 참 어떻게 보면 니고데모를 무참하게 만들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위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해놨는데 또다시 반복을 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물과 그 영으로 나는 이야기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강조해 두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적극적으로 위로 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위로 나는 것은 말로 말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위로 나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죄가 사함받을 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거기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귀하게 여긴 건 뭡니까?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 받은 것과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을 여러분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이기는 자가 되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왜 물이란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이
세상으로부터 회개한 증거로서 물세를 줬습니다. 예수님도 그 물세를 받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물세를 줬습니다. 물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물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세를 연상한다는 의미에서 물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 거듭난 여러분은 경험하겠지만 이게 생명수를 말합니다. 생명수가 우리 몸에 흘러야만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 꺼집니다. 그리고 육신의 모든 미혹을 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셨죠?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데 육신의 정욕이 꺼지던가요? 여러분 시기심, 질투심, 음란한 거, 여러분 화나는 거, 우울증, 여러분 교만한 거, 자고한 거, 그 모든 욕망이 꺼지나요? 안 꺼져요, 여러분. 누를 수는 있어도 이게 안 돼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불을 끄는 방법은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서 흘러나온 그 생수가 여러분의 육신 안에 흘러오야만 그것이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거듭나라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육신의 정욕이나 육신을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살아야 되는데 거듭난 영 안에 오신 그 영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영으로 방언하게 하시잖아요. 영으로 법을 새기잖아요. 영으로 은사를 주셔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사는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그 영으로 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난 것은 육신이요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 여러분 위에서 나는 것은 혼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절대로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혼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성의 이야기, 양심의 이야기, 그리고 몸으로 하는 모든 것들만 이야기할 뿐이에요. 오늘 온 니고데모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 그가 위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로 난 자들은 영의 역사로 살기 때문에 육신을 정복할 수 있는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난 것은 어디까지나 육신이 난 것. 육신으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육신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정치가 발달하고 아무리 경제가 발달하고 아무리 능력이 발달해도 그거는 다 육신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서 생명으로 거듭난 것만이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새롭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우리는 타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원수된 자입니다. 그대로 우리는 죽게 되면 우리는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으로 거듭나게 되면 영 안에 예수의 생명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비록 비천하게 살고 별볼일 없게 살고 이름 없이 살다가 죽을지라도 그 생명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 모두가 죄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멋있게 보여도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늘나라 갈 수 없는, 그래서 예수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여러분 죄를 해결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루트가 종교개혁 할 때 뭐였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왜? 그 당시 가톨릭의 구원론을 봤을 때 루터는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진실하게 살아 늘 죄책감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단 말이 그에게는 정말 해방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500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으셨죠. 예수를 믿어 구원 받으셨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셨죠.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시나요? 육신의 정욕이 여자로는 유혹하지 않나요? 원죄가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않나요? 율법이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나요? 여러분 마귀가 공격에 오지 않나요? 여러분의 악한 생각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괴롭히지 않나요?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영으로 사는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난 데에서 나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난 이후에 내 안에 오신 그 영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듭난 영 안에 오신 생수로 사는 게 중요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40년을 이렇게 살아온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내 안에 생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영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를 주세요. 제가 요즘 문재인 정권을 보면서 이 인테리 독재를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라요. 여러분 우리 헌법에 평등이라는 단어를 딱 두 가지 씁니다. 양성평등. 예, 양성평등이라는 단어를 나오고 헌법에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오늘날 국민들이 법 앞에 노예가 되고 있어요.
법 만드는 자들의 노예가 되어버렸어. 헌법은 법 앞에 평등이라고 읽어놓고 하는 짓들은 법의 노예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몰라요. 다 노예가 돼가지고. 여러분, 제가 왜 이거를 깨닫겠을까요? 내 안에 있는 영이 뭔가 이상하다. 그때 주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그 다음에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까지는 법안에 평등을 하려고 우리가 했어요. 그러나 부정부패를 했어요.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법 앞에 노예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검사들이 못마땅하니까 공수처 만들고, 공수처를 잘못 만드니까 공수처를 또 다시 공수처법을 또 뜯어고치고, 공수처법을 뜯어고쳐서 공수처장을 만들어놨더니 그래도 안 되니까 아예 검찰청을 없애버리려고 하잖아. 법 만들어서. 그런데 국민들이 그거를 모르고 박수치고 있어. 절반은. 왜? 지식에 쇠뇌돼가지고, 언론에 쇠뇌돼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잘 몰라. 여러분 영으로 사셔야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아야만. 세상이 주님께서 새로운 세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혼으로 살지 마시고,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이성이나 양심이나 우리의 마음에 느끼는 걸 살아야만 사람들 공유해요. 그러나 정말 크리스찬으로 살려면, 새 창조의 백성으로 살려면 영으로 사셔야 돼요. 생명으로 사셔야 되고 성령의 충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는 땅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 자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렇죠? 예. 어떻게 사람이 위로부터 날 수 있나 이거죠. 있을 수 없죠. 예. 그리스도의 설명이 그에게는 못마땅한 거예요. 알 수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일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발 좀 나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하나의 제스처가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걸 알지 못하느냐.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그래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부심이 얼마나요? 모든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 같은 그야말로 짐승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이 얼마나 강했어요. 우리들은 그 위대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때가 되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는 구원해 주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의 납비였던 니고데모가 너도 모르냐 그것도 모르냐 이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선민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느냐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여기서 강조하신 게 뭐겠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종교적 의식이나 또는 어떤 교회적인 그런 행사나 그런 모임이 본질이 아니에요. 네. 제가 어제는 아내한테 그랬어요. 아내가 그런 이야기 했다. 당신 정치 이야기 많이 하는데 내가 정치 이야기 많이 한다고? 정광훈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나라 역사, 미국 역사, 세계 역사. 은평재리 심화문 목사님 한번 설교 들어봐. 또 다른 목사님 설교 들어봐. 처음부터 끝까지 가정 행복 이야기만 해. 다른 목사님 이야기 들어봐. 가서. 뭔 이야기 하는 줄 안가? 인생 겸손하다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겸손하게 살 건 이야기만 해. 여러분 저와 신앙생활 하면서 뭐 드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성경 많이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영으로 사는 이야기 합니까? 일반 계시에서 가끔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제가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킨 건 성경 외에는 없으니까. 사람이 이 시대에 정말로 탁월하게 되는 길은 영으로 사는 길 외에는 길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야 할 이 현실에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가 돌아가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
지도자로 가는 사람들, 국가의 지도자로 가는 사람들, 정말 거짓말 너무 많이 해요. 인테리들이 어떻게 독재한 줄 아십니까? 인테리들은 진리를 먹고 사는데 진리를 뒤집어 뭐예요? 거짓말이죠. 한국의 인테리들이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한대요. 민주화의 농계, 유시민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합니까? 수많은 양심적인 지식인의 여러분 그야말로 스타, 조국, 거짓말 왕 아니에요? 그야말로 수많은 횃불혁명 때 선동가한테 김어준 거짓말 왕초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국민들이 거짓말에 속고 있어요. 근데 좌파만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파도 거짓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김일성이 죽었다고 가짜뉴스, 김정은이 죽었다고 그러고, 김정일이 죽었다고 얼마나 가짜뉴스 많이 합니까? 오늘날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됐냐? 가짜가 너무 많아요. 거짓말이 너무, 사기가 나무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그래요. 목사들마저, 신학자들마저. 그럼 왜 이렇게 거짓말이 많을까요? 진리가 없으니까.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자기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디지털 시대, 정보화 시대, 언론의 시대, 지식의 시대 살기 위해서 뭐 하겠습니까? 거짓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새빨간 거짓말에서, 그냥 시커먼 거짓말에서, 하얀 거짓말에서, 노란 거짓말, 아예 컬러풀한 거짓말을 하는 시대예요. 저에게는 그게 다 보여요. 네. 정치인이 하는 거짓말, 기업인이 하는 거짓말, 교육자가 하는 거짓말, 목회자가 하는 말, 신학자가 하는 거짓말, 반동성애 운동하는 사람이 거짓말, 동성애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신 것을 말했고 본 것을 증언했습니다. 저는 가급적 제가 안 거를 말하려고 그래요. 내가 산 거를 말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체험한 것을 증언하려고 그래요. 네. 내가 거짓말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님 앞에 가서 다 타틀 털릴 텐데. 네. 천사가 다 증언해버리고 주님 그거 심판하실 건데. 여러분, 한국 사회가 너무나 거짓말이 자욱해요. 아니, 전 세계가 그래요 지금. 선진국일수록 더 그래요. 왜? 인테리어 독재가 자행되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인 성경도 오늘날 국회에서 적용하잖아. 그걸 막는 길은 여러분 영을 따라 사셔야 돼요. 먼저는 거듭나서 생명이 충만해서 모든 고난과 핍박과 죽음까지 이기는 그런 여러분 힘을 가지셔야 되고, 또한 영이 여러분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야만 여러분 여기에서 앞서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겠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땅의 일을 말씀하셨죠. 구체적으로 아픈 사람을 낫게 해주셨어요. 귀신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수많은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적도 행했어요. 능력도 행했어요. 그런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를 않는데 하물며 거듭남을 이야기하게 되고 생명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랬어요. 땅의 일만 너무나 좋아. 예수 믿고 예를 들면 뭐냐, 축복받는 거, 건강한 거, 행복한 거, 기쁜 거, 즐거운 거, 잘 되는 거, 이거 전부 땅의 일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 하늘에 하나도 기억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원히 남는 영의 일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명하는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보면 과격한 거지 왜 그러겠어요? 인생을 보면서 인생이 허무한 걸 안 거예요. 이 역사가 결국 하나님 심판받는 걸 누구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타협할 생각이 없어요.
예. 여러분 어떠시나요? 땅의 일, 결국 땅에서 살다가 끝난 것은 끝납니다. 하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훈련받던 사도들한테 배웠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결혼 안 해버린 거라니까요. 결혼도 땅의 일로 생각해 본 거야. 직장 그것도 땅의 일로 생각해 보고, 자기 가문에 사는 것 땅의 일로 생각하고, 복음 전하는 것과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는 것과 진리 증거하는 것을 하늘의 일로 생각해. 주님 곧 오신다니까. 근데 그거를 21세기 적용하시면 안 돼요. 21세기는 결혼하셔야 돼요. 21세기 직업 가지셔야 돼요. 21세기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공무원 되셔야 돼요. 왜? 갈수록 앞으로 권력이 중요해져 가니까. 근데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영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온 자가 없느니라. 예.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었잖아요. 하늘에 있으면서 땅에 있는 자잖아요. 그는 천국을 가지고 있으면서 땅의 세계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내가 알고 있는 걸 너희들은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체험한 걸 너희들한테 말하는 거라고. 내 말을 믿어. 그 이야기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저는 예수님을 닮아보려고 그래요. 사도들을 닮고 선지자를 닮아보고. 내가 비록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왔으니까 그 영 안에서 내가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다음에, 그리고 내가 깨닫는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했던 것처럼. 그래서 평생의 자의 소원이 뭐냐? 어떻게 하면 사도를 닮을까? 어떻게 선지자를 닮을까? 아니면 순교자들을 닮을까? 그게 저의 소원이에요. 다른 데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시 목사님 저한테 하는 이야기 있어요. 당신은 당위성으로 사는 사람. 맞아요. 저는 당위성으로 살아요. 사도가 산 것처럼, 선지자가 산 것처럼, 예수님 산 것처럼 살려고 하는 뿐이에요. 간혹 그것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지만, 인간의 영혼이 위에서 남이란 건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만 하나님 생명이 들어와서 위로부터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세상에서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믿는다고 그러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한다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죽고 승천하심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는데 40일 갈 길을 그들이 40년을 돌아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습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이 광야에 죽게 하였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애굽에 있을 때 진수성찬을 하고 그래도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먹을 것은 좋았잖아. 먹을 물도 있고 좋았잖아. 이게 뭐야? 젖과 끓는 가나안 땅, 이거 완전히 뻥이야. 사기친 거야. 이 나쁜 놈. 그랬던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던지 불뱀을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물게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 비난했던 모세를 향해 또다시 돌아와서 제발 좀 기도해서 우리 좀 낫게 해주십시오. 언제는 모세 죽일 놈이 일어났고, 모세가 갑자기 살릴 놈이 된 겁니다. 사랑 많은 모세가 또 뭡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민수기 21장 9절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보면 모두 살더라. 근데 이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예표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거를 예표한 거예요. 그 예수만 바라보면 다 구원받는다. 그거를 일찍이 주님이 놋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뭐를 여러분 믿고 교회를 다닙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으면 우리 영이 거듭나서 우리 안에 그 영이 오신 줄 믿습니다. 다르게 빌은 게 아니에요. 예수만 믿으면 예수의 영이 와요. 그런데 나는 예수의 영이 온지 모르겠던데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그 영이 충만해지면서 여러분에게 흘러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은 줄 압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뭐랍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은요, 예수를 믿으며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안 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를 해요. 왜? 구원 다음에 주어지는 영생이기 때문에 결론을 이야기해버린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결론, 그건 영생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결론은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이 요한복음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영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속을 받아요. 그런데 구속과 동시에 예수의 영이 흘러나와서 생명을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잘 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그야말로 멸망에서 건짐을 받았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전반부예요. 후반부는 뭐예요?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오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가 거듭나더라.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 안에 그 영이 오시더라. 그래서 이제는 그 영을 따라 살아간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 육신으로 살면 지옥 간다고. 율법을 행해도 율법을 행하러 구원 못 받잖아요. 예수를 믿어 구원 받죠. 예수를 믿어 구원 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육신으로 살면 지옥 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만이 여러분 영생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그래서 생수가 중요한 거고, 그렇게 여러분 영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이 제2종교개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향해 사는 이야기예요.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성경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이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자만이 구원받습니다. 영으로 심는 자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진리를 따른 자는 빛 대신 예수께 오고 거짓을 따르는 어둠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아니, 예수를 믿으면 왜 심판을 받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왜 심판을 받았냐.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세요.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죄가 씻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죄가 있다고 선언했던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요한복음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러분 여기 보면요, 단어도 참 기가 막혀요.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죄를 지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악함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뭐가 사함받죠? 예? 악이 사함받나요? 죄가 사함받나요? 죄가 사함받으세요. 그러면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악을 행하나요? 안 행하나요? 악을 행하잖아요. 여기서 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받아요. 그러나 악을 행하잖아요. 이해 안 가세요? 속으로 어때요? 전 나쁜 놈. 속으로 어때요? 샹. 그거 뭐예요? 악이에요, 여러분. 죄는 아니에요. 죄란 것은 구체적으로 밖으로 말과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르는데 예수의 피로 다 씻어졌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악하잖아요. 악한 짓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악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왜 짓나요? 악하기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가 악한 자가 결국은 어둠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어때요? 의로웠어요. 근데 바리새인이 어땠어요? 안이 악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한테 안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죄보다 더 근본적인 게 악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죄 사함 받아 의롭다 하면 끝난 줄 아세요? 여러분 몸으로 짓는 악은 어떠시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악한 자들은요 빛으로 안 와요. 어둠으로 가요. 그런데 선을 추구하는 사람만이 오는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만이. 이거 아주 중요한 진리예요. 왜? 요한복음은 근본적인 궁극적인 영생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한 단계 더 진전된 거, 한마디로 영으로 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에 들어가는 이야기. 요한복음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 진리를 따른 사람은 빛으로 와요. 빛으로 오다 보면 어때요? 빛인 예수를 만나요. 그래서 결국은 그가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진리를 쫓는 사람은 빛으로 오게 되고, 빛으로 오게 되면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시면요, 로마서에서 선과 악 이야기가 몇 장에 나온 거 아세요? 여러분 아시나요? 로마서 12장 되기 전까지 악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 전에 죄 이야기만 나와요. 육신 이야기 나와요. 율법 이야기 나와요. 옛사람 이야기 나와요.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됐어요. 다 해결이 된 게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 이성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분명한 뜻.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한 이야기 제가 마지막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로마서 12장 9절 이야기입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뭐냐? 악이 아니라 선을 행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을 때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보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1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1. 니고데모처럼 모함당해도 주님에게서 진리를 받아 제자가 되자. 2. 기도로 기도하고 음성을 듣고 법을 새기고 은사를 3. 영원히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며 사는. 아멘. 이거 놓고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